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인가? 너무 쉽게 어떤 면에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힘들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닌데, 이럴 거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신앙에서 중도하차하거나 탈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됩니다. 데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데마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데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데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을 당시만 해도 여전히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이 감옥이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주변 그리스도인들과도 비교적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바울이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참고로 이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에 데마가 나의 동력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여전히 바울을 잘 도왔던 충실한 동력자 중 한 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약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아시아 지방의 드로아에서 로마 황제 네로가 보낸 친위대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썼던 유언장과 같은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2차 투옥되어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바로 그때 데마가 배교를 합니다. 데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교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데마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흘러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될 당시만 해도 바울은 차가운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고, 그래서 자유롭게 교류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나중에는 풀려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때 당시 데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날이 올 것 같다, 아마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데마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당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던 대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극잡스럽게 이제는 좀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서 이제는 로마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처형수가 되어서 재수감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데마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데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물론 당장은 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내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만큼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황은 분명히 역정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서 남은 인생은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했던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데마는 결국 예수님도 바울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데마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데마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데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선교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 이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반 성도가 그랬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데마는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요즘 신학생들이 중도의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2025년 7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개 신대원생 4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51%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대원을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51%의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막상 목회를 해보니
생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힘들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제 동기들 중에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소식도 알 수 없는 동기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목사가 되면 하루에 3끼 밥도 못 먹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한 달에 20만 원 사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목회의 길에 뛰어들었다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딱 처해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힘들면 그만인데 내 가족, 내 자식들까지 힘들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목회가 힘들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최소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길은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충동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너희들 미리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라 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주 당차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네 생각이 참 귀하다.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따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서 도망치듯 가버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일종의 청탁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왜 이런 청탁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생 끝, 행복 시작, 성공이 보장된 출세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어머니의 청탁이 있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럼에도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그러마 나 살려라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두 제자는 말로는 할 수 있다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 보면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저 병이나 좀 낫고 인생의 문제나 좀 해결하려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망대 비유입니다. 28절에서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 제대로 계산도 안 해보고 충동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고 손해는 손해대로 볼 것입니다. 세우다 만 건물만큼 흉물스러운 것도 없죠. 그렇게 망대 기초만 쌓아놓고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면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했던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어리석다고 비웃겠습니까? 저럴 거면 시작을 하지 말지. 왜 시작을 해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건물은 건물대로 쌓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30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이 망대 하나 만들 때도 비용을 계산하고 철저하게 다 따져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짓다가 만 이 망대처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흉물스러운 신앙,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대마처럼 중도의 신앙에서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괜찮죠.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바로 확립을 하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신자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고난의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죠.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도 설명을 해줘야죠.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보려고 물건의 나쁜 점은 일부러 감추고 좋은 점만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도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수님 따른다는 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나는 믿을 것인지, 그 후의 영광이 현재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돌밭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신앙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응 속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돌밭신앙은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곧 즉시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잠시 견디다가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넘어지지 않을까? 왜 그래도 잠시는 견딜까?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만데,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그러면서 사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바로 넘어져 버리면 자기 자신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는 척은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곧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는 것도 즉시, 넘어지는 것도 즉시. 뿌리가 없는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돌밭신앙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그러다 보니 복 받는다는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 아멘하고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감수해야 할 그때가 되면 영적 뿌리가 없어서 즉시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의 날,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의 끝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좁고 험한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 것이다. 귀를 즐겁게 해줄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말세 지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반드시 먼저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앞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재림 전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곳곳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배교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다 넘어져 버린다.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남들 믿으니까 믿는다고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이 돌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환난의 날에 실족하고 배교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말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때에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말세의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발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좀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완주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